count to 3 and say a prayer. Down for love and up for air. Underwater, overjoyed. Water for a thirsty soul. Water for a thirsty soul. Baptize me into your love. Oh, my spirit's overcome. Body, mind, and skin and bone. Love, I'm gonna make it known. Love, I'm gonna make it known. Yeah, I'm coming alive with you. I'm coming alive with you. I was living a lie till you. I'm coming alive with you. All the people say to a butterfly. Listen to another life. Listen to another life. yeah, I'm coming alive with you. I'm coming alive with you. I was living a lie till you. I'm coming alive with you. All the people say in every word I pray. You gave it all for me. I'll give it all for you. Oh, I'm in love with you. Overwhelmed by you. And if the world is listening, this is my confession. You are my obsession. All the people say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돼. 2021년 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남아공 8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목녀님과 모든 목장 식구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린 이 예물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물질의 일부를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넘치는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욱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식구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식구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치며 어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또한 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부의 물질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마음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의 삶의 기쁨은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다시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 다양했던 스토리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복음 들고 이 무더운 계절에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시는 오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미얀마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북한을 섬기시는 대표님, 안타까운 어느 자매님 지켜 주옵소서. 그곳에 구원의 기적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근에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시원영락 식구분들, 특별히 어르신분들과 자녀들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모니카 기도, 온라인 찬양 모임, 노숙자분들을 돕는 손길 등의 모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유수를 섬겨주신 성인의 선생님의 지난 수고들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 시작하는 학업 가운데 더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새로 섬김의 자리에 서시는 권소연 선생님, 주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셔서 오버플로우 되는 그 사랑이 저희 자녀들에게 나누어지는 사랑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말씀, 그리고 친교의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깨닫는 감사하는, 그래서 다음 한 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정, 사회, 교회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 되기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우와 또 어디선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한 날 시원영락교회에 속한 어린 배추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저희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천성에 먼저 보내신 양집사님 가족의 아픈 마음, 저희 믿음의 순례자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더 나은 본향 한성에서 다시 만날 그날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쫓겨다니던 때가 아니라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모습 중에 하나를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과 8장은 소위 다윗 언약과 다윗의 승전 기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러한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아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다윗이 배우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었지요. 8장에서는 다윗의 승전 기록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승전 기록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 앞에서 배운 교훈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마치 전쟁 영웅과도 같아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싸워주시고 다윗을 위해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6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다윗이 이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어쩌면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전쟁을 나에게 이기게 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결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기가 빼앗은 모든 전리품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젊을 때에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흐름을 아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도망자였던 것은 이미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고 그 가문은 몰락했으며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다윗입니다. 이 속에서 거의 잊혀질 뻔했던 인물, 그 한 사람의 인물이 오늘의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손이었고 또한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었지요. 무비보셋은 대부분의 대개 몰락한 왕가의 후손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5살 때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전멸하였다라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에 무비보셋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왕궁으로 밀려 들어와서 남은 왕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이제 왕권을 주장하고 이 왕도로 밀어닥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구약 시대에는
새로운 왕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전의 왕손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유모는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하게 도망을 하다가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부러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요. 이것은 아마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목발을 짚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유모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 블레셋과 그 후에 자기의 삼촌인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관한 이 증오 섞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언제나 그의 마음에는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증오와 한, 그리고 두려움이 그가 자라면서 경험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그의 정신세계마저도 사실상 건강하게 자랐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람이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자손인 그가 죽음 외에 무엇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의 장면은 이제 다윗의 궁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리를 땅에서 떼지 못하는 무비보셋이 엎드려 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다윗이 그를 지금 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존중을 얼마나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을까요? 왕손이기는 하지만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과 사랑을 아마 받지 못하며 살아왔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원수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자기의 생사 결정권을 가진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다윗은 먼저 그에게 겁낼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아마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이 요나단의 이름을 말할 때에 그의 어조가 어땠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 말 속에는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마음에 묻혀져 있던, 묻어져 있던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이 그 이야기 속에서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비보셋에게 은총, 다시 말해서 헤세드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은 무비보셋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우리는 룻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헤세드는 환경이나 감정 상태나 개인적인 취향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이 헤세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 헤세드를 베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이쯤 느끼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말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먼저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왕손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그를 자기의 식탁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함으로써 그의 왕자의 지위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왕자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권리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런 후에 사울에게 속했던 토지를 다시 그에게로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왕가의 몰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비보셋은 일상적인 관례로 볼 때 사형이 집행되어야 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는 다시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속한 토지를 경작하여 무비보셋의 양식을 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은총, 다윗이 말하고 있는 헤세드는 결코 느낌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안을 채우는 분명한 내용, 무비보셋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이 9장의 말씀 전체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이것을 대체로는 은총이라고 본문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두 번째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세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고 또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왜 갑자기 이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내가 그에게 그냥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다고 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언약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헤세드와 연결된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요? 요나단과 연결된 언약입니다. 그러고 보면 왜 성경이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20장 말씀에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한참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않고 지켜주게. 이후의 성경은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기 집안에 대한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는 내용의 언약을 다윗과 맺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거의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을 기록하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에서도 요나단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통해서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헤세드는 사실은 무비보셋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인품에 끌려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그냥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이 헤세드는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혜택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았던 이 헤세드, 다윗이 베풀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윗이 왕위를 받고 나라의 평안을 얻은 후에 한 첫 번째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성전을 짓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하고자 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일 중에 두 번째 한 일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로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으로 부어주신 은혜는 무가치한 존재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증오와 한,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지요. 게다가 그는 지금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목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물론 오늘날과 같이 장애를 지닌 분들을 위한 많은 기계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는 이 현대에는 좀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당시의 형편으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의 기적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내 친구에 의해서 침상째로 메어져서 예수님께 왔던 중풍병자와도 상황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거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도리어 바뀐 세상에서 숨을 수 있는 대로 숨어 사는 것이 지혜였지요. 그리고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2번이나 말합니다. 여기에서 로드발이라는 것은 지명인데 그 뜻은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 역시 매우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목초지가 없는 광야, 즉 평안이 없는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뿐 아니라 정신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사는 환경 역시 평안이 없는 세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헷세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가 헷세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헷세드는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를 찾았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기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했기에 그 언약에 따라서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 언약 때문에 헷세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 왕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는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은 지금 고통 없는 죽음, 이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실로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죽은 개 같은 신세였던 이 무비보셋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회중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으로 결코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황송한 사실입니까? 다윗은 또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을 그에게 베푸노라 라고 말한 후에 말로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눈앞에서 그에게 그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지금 이런저런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부응하면 잃어버린 신분과 기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날 저녁부터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된 것이고 이 순간부터 다윗 왕이 회복시켜준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기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더 이상 목초지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땅 로드발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헷세드는 이처럼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언약에 기초하여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항상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사람입니까? 혹시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분이 자녀가 되고 싶은 자격도 없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이 주님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인해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좀 채워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베푼 하나님의 헷세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푸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다 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처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고 반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저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고 드러내고 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드러냄으로써 그는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삶에 부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사야 32장 8절은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귀하다라는 말은 훌륭한, 고결한 혹은 아량 있는, 관대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결하고 훌륭한 사람은 곧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드러냄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미래의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지금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했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좀 더 너그러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좀 더 관대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내 주변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헷세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 함께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펼쳐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내가 그것에 감사하며 나의 삶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함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전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작은 마음 때문에 내가 넉넉하지 못함 때문에 어그러져 있던 관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이웃을 향해 이 사랑을 베풀며 더 너그럽고 관대해지는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